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비록 로마서의 끝을 맺는 아주 짧은 맺은 말이지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자세히 검토해 보게 되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실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실들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이 짧은 맺은 말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들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닫으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었다가,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끝내면서까지 복음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즉 로마서 1장 1절 나는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복음의 사도다라고 말하고, 이어서 복음에 대한 설명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를 시작했고 로마서 내내 복음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를 끝내면서까지도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인 로마서의 핵심과 하나님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시고 하는 바는 바로 복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임을 알 수 있어요. 그러하기에 여러분들께서 로마서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 복음에 대한 깊이가 깊어졌을 거고요, 복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을 거예요. 만약 그러하시다면 여러분 로마서 강의를 잘 들으신 거예요.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은 먼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아멘. 복음을 한마디로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이 세상에 오신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이시다는 것이고,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전지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시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다른 진리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일한 복음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복음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 25절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복음을 왜곡할 수가 있어요. 참 많은 혼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얼핏 보면 복음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 구원에 이르는 진리가 다른 복음 따로 있고 예수 그리스도 따로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잘못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단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기도 하겠지만 우리를 통해서도, 자신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교주를 통해서, 자신의 교리를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다른 복음을 이야기도 하기도 해요. 그런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해석이자 주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잘못된 해석과 주장임은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기만 해도 잘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에서 이 복음과 예수를 연결하는 전미어인 과,
이 과의 헬라어 원어가 카이입니다. 이 카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어요. 병렬과 나열의 뜻인 그리고라는 단어로 바꿨을 수도 있기도 하고, 다시 말하면 환원하면, 즉 곧으로 바꿨을 수 있는 이런 의미의 해석이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25절은 후자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나의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수와 복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따로 병렬적으로 나열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곧 복음이고,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바로 복음을 알고 믿어야 돼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짧은 맺음말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놓쳐서는 안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사실은,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표현하면서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표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복음에 대해서 표현하면서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복음은 항상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복음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해 예수가 나하고 깊은 상관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하고 상관이 없으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사람은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구세주 그리스도가 되어야지, 복음은 알더라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복음이 되면요, 100번 1000번 복음을 알고 들어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며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 복음이 전부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로마서의 핵심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 이 복음이 반드시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라는 중요한 사실들, 중요한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런 내용 이해를 전제로 오늘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이렇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어떤 권면을 하고 있고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자, 이제부터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 다시 말해 예수님을 진정 나의 생명의 주인, 삶의 주인 그리스도로 믿은 사람, 다시 말해 구원받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요,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세상을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 25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순교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전하다가 얼마나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당했는지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에 자신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의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옥에 수도 없이 갇혔고 매를 맞았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태장을 3번 맞았고 3번 난파를 당했고 배가 파손이 됐고 7일간을 칠흑 같은 바닷속에 있었고 수도 없이 시내의 위협을 당했고 강도의 위협을 당했고 동족의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위협을 당했고 나는 수도 없이 춥고 배고프고 굶주렸고 목말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고생하면서까지 왜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해야만 했을까요? 아니, 정확하게 표현하면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순간, 예수를 극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순간, 예수님과 나와 깊은 관계를 맺게 된 그 순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참된 자유와 기쁨과 평안이 너무 크고 위대했기 때문에, 너무 뜨겁고 너무 감격스러웠기 때문에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또한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 현재의 고난쯤은 장차 내가 받을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에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것에 열심을 다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이러한 예는 구약 성경에서도 찾을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신약을 대표하는 인물이라면 구약 성경에 이런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은요, 하나님을 떠난 자신의 조국 유다의 심판과 멸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통한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그가 얼마나 고초를 당했겠어요. 자신의 조국이 멸망한다고 하니 수많은 자신의 동포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라고 매도했고, 너는 매국노다 그랬고요, 다른 국가와 내통을 하는 간첩이다라고 막 얘기를 했고요, 풍속을 흐리는 자, 민심을 어지럽히는 자라고 막 하면서 수도 없이 그냥 박해와 핍박을 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와 또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보게 되면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를 말하고 있어요. 너무너무 복음 전하는 게 힘들어서 나 복음 안 전할래요 라고 어느 순간인가 결단했던 모양이에요. 자, 그랬더니요, 이런 고백을 하게 돼요.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나 이제 복음 못 전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복음 전하다가 당하는 수치와 모욕 때문에 나 너무 치욕스러워요. 내가 무슨 죄를 져서 무슨 잘못해서 복음 전하다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돼요. 하나님 나 안 할래요. 그랬더니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까지 막 찌릿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나이다. 이게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의 진짜 모습이에요. 여기서 멀어져 있다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받지 못했는데 구원받다고 착각하거나, 죄송하지만 타락했거나. 성도님 사랑하는 여러분 어디 자리에 위치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와 나와 깊은 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깊은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전인격적으로 그와 나와 함께 해야 합니다. 복음이 나를 지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하지 않으면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또 둘째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사람들은 세상을 어떻게 살까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떠한 권면을 하고 있을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내게 복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합니다. 내게 복음을 선물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요. 그리고 찬양합니다. 하나 더 나아가면요,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까를 고민하면서 그 보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의 진정한 모습이에요. 오늘 보면 25절에서 2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27절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멘. 오늘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은 여러분 한 번에 이해가 확 안 될 거예요. 찬양이라는 거 알겠지만. 왜냐하면 문장의 호흡이 길어요. 단문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문장의 호흡이 긴 단문장 하나로요, 이 로마서의 끝을 맺고 있어요. 위대한 찬양으로 마감하고 있어요. 헬라어 원어 성경을 봐도요, 한 문장으로 이루어진 장엄한 찬양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찬양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25절, 27절의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값없이 복음을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그에게 무한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복음이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우리에게 왔는지, 어떻게 전달되고 그 과정이 무엇인지를 이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오늘 하고 있어요. 이 또한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25절에서 27절까지의 내용이에요. 복음, 즉 예수 그리스도는 영세전, 창세전에 감추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인류의 역사에 죄가 들어오고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사람들이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자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이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셨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려고 계시하셨다. 이 말씀이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것을 로마서의 내용으로 신학적인 표현으로 바꿔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고 로마서의 핵심 교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이 되게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어요. 그리고 그 사실을 믿게 되면,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면, 내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치르셨다는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죄인이지만 내 죄값을 다 예수님께서 치르셨기 때문에 구원의 주권자이자 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의인으로 인정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선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인 거죠. 이게 복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복음을 대하게 되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반응이 있어요.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희생을 하시면서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라고 했을까? 그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면서까지, 그 생명을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지켜 죽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려 했을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복음 앞에 서게 되면, 다시 말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게 되면 반드시 이 복음을 값없이 선물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찬양하게 돼 있고요, 반드시 그 은혜에 어떻게 하면 보답하는 삶을 살까를 고민하고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된 자, 진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에게 이제 여쭙겠어요. 여러분에게는 이 복음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으십니까? 그리고 오늘까지 사시다가 오셨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이 값없이 복음을 선물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실천을 하시다가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죄송하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이 아닐 확률이 높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은 분명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이거 영원부인만의 진리예요. 여기에 무엇인가 더 가감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의 순수성이에요. 순도 있는 복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에는 반드시 믿음에 걸맞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고서 믿음이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을 우리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야고보서의 말씀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영혼이 없는 것처럼 죽은 믿음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사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찬양이 없다면, 그 은혜에 보답고자 하는 믿음에 걸맞는 실천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구원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니면 타락한 거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합니다. 일어난 실천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은 장장 약 2년에 걸쳐서 분량으로 하면 A4지 약 60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로마서 강해를 들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 누군가는요, 믿음이 더 성장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또 누군가는 흔들리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생기셨을 거예요. 나아가 어떤 분들은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기준과 이런 가치관이 형성되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 가운데는 믿음이 약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나아가 여전히 패역하고 음란하고 죄가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또 잘 모르고 그럴 의지도 없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쭙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두고 볼 것도 없어요. 복음 앞에 다시 서야 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고요, 복음을 다시 봐야 하고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온전히 믿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입으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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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래도 구원받지 못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야. 믿음 있는 자, 믿음에 걸맞는 행위를 하면 행함이 뒤따라오는 자가 바로 구원에 있는 자라고 말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산다는 것이 참 긴 것도 같지만 지나가 나오면 별것도 없고 참 빨리빨리 지나가요. 여러분 다 공감하시죠? 이거 공감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얘기는 우리의 개인의 종말이 점점 가까워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도 모르고요,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그날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그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나를 모른다 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분명하게 마음을 다잡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겠다,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우리는 믿어야 하고 이러한 것 실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의 최종 결론이에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한번 따라하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하세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한다. 부탁드려요. 단 한 분도 실족해서는 안 되고 한 분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단 한 분도 구원에서 이탈해서도 안 되고 단 한 분도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셔서도 안 되고 단 한 분도 그 귀한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품이 아닌 사탄의 품에 안겨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이 복음이 여러분의 복음, 나의 복음이 되셔서 구원받고 영생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